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4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피조물이지요. 창세기 1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주 생각하셔서 내 위치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생각을 해야 탈선된 나 자신을 빨리 발견하고 본 위치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질서에서 탈선한 것을 스스로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계속 탈선해 갑니다. 탈선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회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반복되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인을 위하여서 지음받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있을 수가 없지요. 주인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다는 대로 열심히 수고해서 살았는데 이 삶을 마치면은 죽음을 만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면은 그 다음에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주인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고 열심히 살아야 여러분이 열심히 산 그 삶이 헛되이 가지 않고 가치 있게 결실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다 헛되게 삽니다. 헛되다는 말은 주인이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삶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있고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몇백 년을 살았어요. 600년, 700년, 800년, 900년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의 내용이 전혀 없는 사람의 이름이 더 많습니다. 주인이 인정하시는 삶, 주인이 창조하실 때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산 삶의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알곡이 아니요, 주인 앞에서는 쭉정입니다. 쭉정이는 버림받아야죠. 죄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죄의 형벌밖에 없지요. 얼마 동안 영원토록. 사실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주인을 알고 살아야 되고 주인이 주인을 위해서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고 주인이 정하시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떠난다고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죄를 믿고 살았습니다. 죄는 나를 죽이고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 죄의 목적이요 죄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서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죄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죄를 믿고 죄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산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형벌밖에 없지요. 죄가 있는 곳에 어떻게 평안이 있고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인을 알고 살아야 되고 나는 주인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였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에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큰 짐이요, 큰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죠.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아라. 얼마나 듣기에 좋고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 살면은 이 험악한 세상에 나약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걱정, 모든 근심, 모든 어려움, 주인이라고 자청하는 나 자신이 다 짊어져야 됩니다. 야곱이 창세기 4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고 말하였죠. 왜 험악하게 살았어요? 인생이 험악하니까. 근데 그 험악한 가운데서 자기가 주인으로 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멍에 메고 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죄가 가득한 곳이라는 말은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악함이 가득하고 우리를 불행케 하는 것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상을 준 사탄은 그것을 전적 내가 다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까? 마귀의 기쁨은 내가 고생할수록, 내가 슬퍼할수록, 내가 불행할수록 그에게는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거기에 넘어져서 빠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마귀의 말을 진리로 듣고 사는 존재니 그 수준이 어리석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보호자가 필요하고 나의 판단자가 필요하고 나의 인도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 없어. 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께 기도하지. 그 외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 거야. 이러한 사상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준 사상이에요.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걱정, 모든 무거운 생각을 내가 다 지고 가야 되는 종의 삶이에요. 사탄의 말은 정말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해방시켜주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빠지면은 반대로 내가 종노릇 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가 준 그 고통의 멍에를 메고 포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모든 짐을 내가 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많아요. 주인이 보실 때 탈선입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 불안 대신에, 근심 대신에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인데 너는 주인 앞에서 항상 자신이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요셉은 자기의 주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주인이 자기를 이끌어 갈 것이며 자기를 인도할 것이며 자기를 구하여 주실 것을 그가 주인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나의 주인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주인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나를 주인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는 내 주인입니다. 왜? 주인이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기를 너의 머리털까지도 내가 다 헤아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아니, 주인이 사랑하시지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주인이 나를 가장 사랑하세요. 그런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인 앞에서 나는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탈선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귀가 준 사상이에요. 마귀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불행할수록 기뻐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인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큰 착각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인도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지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어떻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해요. 완전히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을 시키시니까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세는 사망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이죠. 네,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엄청난 착각이죠.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가 이 백성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그랬어요. 참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마귀가 준 사상에 물들어서 그래요.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왜 이 백성들로 인해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합니다. 불평한 그날 아침에 만나는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양 생각하고 고민하고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전부 다 나라는 단어를 강조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요. 잘못이죠? 나라는 이름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바꿔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나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피조물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아담 하와를 속인 그 죄요. 동일한 마귀가 동일하게 속이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왜 모세가 해야 할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모세가 계획을 하고 모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은 그 생각에 묘하게 마귀가 준 사상,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얼마나 착각이에요. 너가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전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나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렸지요?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이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주인이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주인에게는 길이 없나요? 길이 다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볼 때는 길이 없어요. 애국 군사들에게 사로잡히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서는 길이 다 있잖아요. 홍해의 길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예비하고 계셨지요. 왜? 주인이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을 주인을 믿어야 돼요. 주인을 믿으려면 주인의 실력을 알아야 돼요. 주인의 인격을 알아야 되고 주인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주인의 인격을 모르고 주인의 능력을 모르면 주인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나님이 그만큼 믿어지고 주인을 그만큼 믿는 만큼 내가 그만큼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의 고통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고스란히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힘들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안 믿고 마귀가 준 생각을 믿으니까 고통을 겪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생각의 질서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점검하세요. 주인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삽시다.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합시다.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